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예.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보면 사도행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뭐냐?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 그러니까 열쇠가 되는 요절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지만은 다시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근데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언제 받았느냐? 오순절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 받습니다. 그러나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에게 임하시면 이란 말이 성령 충만히 나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일하실 때에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마지막에 8장 들어가면서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바리새인과 같지 않더라. 왜?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권세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붙잡히면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권능을 받아가는 뭐 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다. 이제 8장에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갈 때 보면 예루살렘에서 수만 명이 되었을 때 일로 갔어요.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이래 된 게 아니고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간 거예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피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채찍 맞고 가지 말고, 그러니까 핍박받았다. 그러게 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에도 일으키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사도들을 핍박받게 합니까? 스데반 죽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순종 잘해도 핍박이 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요, 핍박이 없고 또 어려움이 없으면요, 거의 기도 안 합니다. 계속 장사 잘 되고, 아들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몸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면요, 혼혼하게 잠 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온 교인이 다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같은 목사 이러면요 붕 뜹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어떤 한두 사람이 뭐 웃자고
뭐 너무 성경 개사사 골치 아프다 이랬었고 이런 사람이 나와야 아무리 잘 가르쳐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구나. 그거 알고 이제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능이 있었지만은 이들이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면 숨어 있어야 됩니까? 선전하고 다녀야 됩니까?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가 기도했는 거라요. 하나님, 우리가 왜 도망왔습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도망다니게 되지, 니요. 여러분, 사명 잃어버리면 도망다닙니다. 좋은 말 할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매 맞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특별히 사도행전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떠나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부족하면 배우십시오. 계속 배워야 됩니다. 조금 내가 좀 배웠습니까?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정 못 가르치기든 누구라도 가르치라. 알아도 가르치라. 자기 자식이라도 가르치라. 제자 삼아라 그랬잖아요. 응? 배우든지 그렇게 계속 배워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주일 5일도 나와야 돼요. 오전에 잠깐 나오면 주일 다 지켰다. 하나님께서요, 야, 웃기지 마라 합니다. 온 날을 다 바쳐야 돼. 새벽에 나와야 돼요, 새벽에. 나 이제 수준 다 됐다 싶으면 나오지 마있어. 아직도 내가 기도를 배워야 돼. 내가 말씀을 배워야 돼. 그러면 나와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운 것은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돼. 나눠줘야 돼요. 계속 전해야 됩니다. 알겠죠? 가르쳐야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거는 이제 파송 받는 거예요. 전도 받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떠나라 이 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반야월 성덕교회 이제 건물을 옮겨가지고 다시 갔거든요. 제가 거기 딱 가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반야월 성덕교회가 좀 빨리 자립을 해간다. 왜 그런 거 가만보니까 딴 거 없대요. 우리 성도가 거기 많이 가 있어. 그래서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개척교회 하면 우리 개척단 한 10명씩 보내면 빨리 되겠다. 그래 어제 그 개척교회 다른 목사님을 내가 만났어. 거기 있는 개척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내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 이 근방에요 20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교회가 이제 겨우 조금 괜찮습니다. 그 중에 이 반야월 성덕교회가 3교회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그 정도입니다. 개척이 20교회 되면 그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한 5교회 정도 된다. 이래 보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반짝반짝한 사람이 가야 돼. 시시한 사람 가는 골치 아파. 그래서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는 파송을 받으십시오. 오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온 유대와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가 뭐냐 하니까 땅끝이야, 땅끝.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효시를 연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쓰임 받았지만은 말로 할 때 안 쓰임 받고 채찍 맞고 갔습니다. 말로 할 때 가십시오.
옛날부터 하죠. 말을 할 때 들어라.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그게 약간 짐승하고 닮았다 이러잖아. 그죠? 예, 말로 할 때 들어야 그게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땅끝 들어갔어요. 우리가 딱 보면 사도행전의 키가 되는 단어가 뭡니까? 뭐예요? 말씀. 그 다음 뭐냐? 뭐라요? 성령. 말씀이 흥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흥황해졌다. 말씀이 흥황해졌다.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흥에는 말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설교 들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외워야 돼요. 말씀. 근데 말씀만 있었으면 또 안 돼요. 말씀과 두 개의 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한 바퀴가 뭐냐? 성령. 알겠어요? 성령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성령이 언제 받느냐? 말씀 들을 때 받습니다. 기도할 때 받습니다. 찬양할 때 받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니 딱 나오죠. 고넬료 집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언제 받았어요? 말씀 사모하여 듣다가 팍 받았어요. 사장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다. 기도가 채워져야 돼. 기도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채워져야 돼. 채워져야 돼. 분량이 채워져야 돼. 빌기를 다음에. 그리고 주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에 나오지 뭐 어디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배들이 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딴 데 가가지고요, 뭐 놀러 다니다 낚시하러 갔더니 성령, 이런 거 봤습니까? 극장 구경하다 보니 성령 충만이 이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중에 성령의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도대체 그 교회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기초를 봅시다. 12장 25절. 앞에 장 끝절을 봐야 돼. 앞에 장 끝절은 지난주에 안 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뭐라 나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부조를 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갖다 주고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안디옥 교회는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 적당하게 했는데 특별한 은혜 내렸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1절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하면 목사님, 선지자,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교사,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 이 교회의 핵심 멤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봅시다. 바나바를 아시오? 바나바 이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11장에 보면 처음에 몇 명이 전도됐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교역자로 가서 잘 가르쳐라. 그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막 무리가 막 왔어요. 그럴 때 또 바나바가 아무래도 안 됐다. 내 혼자는 이게 역부족이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왔습니다. 청년 사울을 불러왔어요. 청년.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알고 보면 이 교회 설립 멤버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봅시다. 니기로라 하는 시몬과, 니기로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니그로. 그렇게 흑인이라 이 말입니다. 와, 그 당시에 지금도 흑인과 백인은 좀처럼 조화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이지만은 미국 지금도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수하게 조금 가서 끼기는 섞이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흑인과 백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벌써 흑백을 뛰어넘었다 이거예요. 이거요 보통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고는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 그저 우리 근방에서 괜찮다 이 정도 되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전부 유대인만 모이잖아. 유대인만 모여도 그 정도는 됩니다. 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뭐 이런 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계에 진짜 영향을 주려면 혈통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쓰인 거예요. 미리 교회에 있었고 설립자가 되고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랜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뒤에 돌았던 이 니그로로 하는 시므온을 지도자로 받들어서 설교자가 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들어서 세계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다음 절 봅시다. 구리네 사람 루기오. 이 아프리카 계통 사람이에요. 그 다음 또 보시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게 누굽니까? 아주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젖동생이란 말은 친동생이라 이 말이에요. 엄마 저 같이 빨았다 이게요. 그러니까 헤롯 친동생 아주 귀족이에요. 신분을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신분을 혈통 초월하고 이 지방색을 초월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냐 아시아 사람이냐 관계없이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요 지방 초월하지 못하면요 진짜 쓰임받는 교회가 하나님 쓰임받는데 자유롭지 못하여요. 우리가 전라도 사람이다 경상도 사람이다 충청도 사람이다 아무 관계없이 주님을 같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이게 옳은 교회예요. 이게 지방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귀족이었다 학자였다 의사였다 그 다음에 광부였다 관계없이 함께 성령 안에서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제가 들어 얘기했지요. 성령의 은혜를 옳게 못 받으면요 교수는 주님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교수식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너무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꾸 가르치. 사장은 또 오면 계속 사장식으로 합니다. 그거 못 버려요. 또 이렇게 공무원은 공무원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정말 새겨야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교회, 성령이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교회였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교회가 꼭 이런 교회 되기를 정말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먼저 믿는 사람 오래되신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들고 진짜 기도해야 돼. 우리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같이 있어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줘야 되겠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이들이 뭐를 했는가? 이분들이 했는 일이 뭡니까? 주를 섬겼어요. 주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 또 계속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목숨 걸고 섬겼다 이거예요. 주를 섬기는데 목숨 걸고 섬겨야 돼요. 주를 섬기는 게 바로 뭐냐?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가 교회예요. 성도가.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생명 걸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데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 나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 나보다 처지가 참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고 시간이고 그냥 생명을 버릴 만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데 생명 거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섬기는데 생명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를 섬기는데 어느 정도 섬겼습니까? 뭐 했습니까? 주를 섬겨 뭐라 했죠? 금식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금식은 공로가 아닙니다. 아,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건 잘못한 거예요. 금식은 뭡니까?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강제적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좀 고집이 나거든 좀 굶어 있어. 금식 하시라고. 성질 나오거든 금식 좀 하십시오. 누가 자꾸 믿거든 금식하십시오.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성도를 섬기는데 내가 뭔가 좀 안 된다. 그렇거든 금식하십시오. 사람이요 금식을 해봐야 돼. 저는 금식 진짜 못하거든. 그래서 한 끼만 하면 머리가 빙빙 돌아. 그럴 게 어디 됩니까? 아,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내가 부족하구나. 한 끼 안 먹고 그냥 빌빌거리고 그냥 밥거리게 왔다 갔다 하고 아, 이래가지고 이게 뭘 하겠나.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이 도움 안 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한 걸음도 감당할 수 없구나. 왜 금식이 필요한가? 금식은 내가 위대함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에 아, 나는 연약하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성령이 은혜 안 주시면 한 걸음도 감당할 수 없구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때 뭐가 역사입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때 성령이 인도가 있어. 성령께서 뭐라 합니까? 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자, 이 말이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닌데 이 말이 뭐예요? 차포 뛰고 장기 떠라. 차포 뛰면 끝나냐?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 담임 목사님이야. 그죠? 사울, 말씀 가르치는데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 두 사람 딱 빼버리고 그 사람을 딴 일 시키기 위해서 가도록 해라. 그러니 이게 순종하기 쉬운 거요. 순종하기 대단히 곤란한 거예요. 대단히 곤란한 거지, 세상에. 아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은 이따금씩 우리에게 그래도 그렇지, 그런 것식입니다. 이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는데, 이 안디옥 교인은 그 말을 듣고, 예.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에 그 말을 듣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 선교사로 보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선교사 보낼 때 잔치하고 하는데 이때는 선교사 보낼 때 잔치 안 하고 뭐합니까? 금식 기도했어요. 선교사가 사지로 가는데 먹고 노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기도해줘야 돼. 여기도 또 금식, 또 왜 금식합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바나바 능력으로 안 됩니다. 사울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신으로 됩니다.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성덕교회도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인종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먼저 왔다 늦게 왔다 이 모든 연륜을 초월하고 성령의 인도라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때에 그저 대구에서 그저 괜찮은 교회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꼭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를 처복종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처복종시켰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래 되지. 내 생각에는 사사기 시대도 계속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더라. 그래가지고 사사기 시대가 엉망이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성도였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근데 성령께서 이제 순종해서 안수 기도 받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데 성령이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성령이 하십니다. 선교는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때에 쓰임 받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데 따라가 보니까 어디라요? 구브로, 키프로스. 이게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저 섬이에요, 저 섬. 그러니까 바나바가 유대인이지만은 레위인입니다, 원래.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저기서 태어났어요. 저기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받고 딱 가보니까 어떻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익숙한 대로 보내줬어요. 네, 여러분들이 주여 당신 뜻대로 하겠나이다 하면 하나님 딱 붙잡아 곧 죽을 곳에 보내는 게 아니고 가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왜 유를 보내주시노? 너무 고맙네. 고향으로 보내시니까 아무래도 가면 고향 가면 아는 사람 수들어가 있잖아.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살라비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뭐합니까? 어디 가가 전합니까? 고향 교회 갔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쉬운 곳에 갔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보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하기 쉽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성령께 전부 맡기는 것을 절대 아끼지 마세요. 성령께 맡겨놓으면 나를 가면 골탕 먹이면 저 어디 고석이 쳐박아갖고 이어보면 나는 왜 이러? 성령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지요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 말을 절대로 순종할 테니까 무조건 순종할 테니까 아버지 말 마음대로 하겠어. 그러면 아버지가 이놈아 저 귀짝 속에 들어가 있거라. 3시간 동안 이런 아버지 있습니까? 자식이 이거 가마 알았다 니 너무 가지 말고 그래 저 나가가지고 가 잘하는 거 뭔가 딱 생각했다가 니 뭘 좀 해라.
왜요? 자식이 즐거워하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가보니까 거기가 구부로였어요. 거기가 회당이었어요. 그래 우리도요,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에 우리가 가장 익숙한데, 우리가 가장 쉬운데, 우리가 가장 연결점이 있는데 거기로 간다고. 하나님, 여러분 전도할 때도 계속 기도해봤어요. 생따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라 이래 안 갑니다. 바로 내 친구 누구, 우리 엄마, 이런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니까. 예, 그 다음, 자, 요한을 수행자, 요한은 여기 요한이 마가입니다. 마가가 이제 젊은 전도사님으로 같이 갔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지나갑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며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를 마술사를 만나. 여러분, 이거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도하러 가면, 선교하러 가면 뭐의 장력을 받느냐, 뭐의 방해를 받느냐. 전도하러 갔다, 선교하러 갔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무속입니다. 무속. 우리나라도 선교하러 왔을 때 불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유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속이 문제입니다. 불교도 무속화됐습니다. 유교도 무속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영적인 장난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마술사, 이게 뒤에 보면 옛날에 번역에는 그 박수 이랬죠. 박수가 뭔지 압니까? 남자 무당.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정제의 무당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이 계속 그러면서 무성기 있기 때문에, 무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골 무당, 그게 당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찌들게 무속을 섬겼어요. 이때도 만나니까 딱 만나보니까 뭐예요? 바 예수. 이름도 비슷해. 예수의 아들 제3이. 이렇게 바 예수. 예수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말이 비슷해요. 그게 기독교 그것도 보니까 뭐 우리하고 비슷한가 해가 뭐 계속 뭐 하니까 이렇게 해서 혼란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 그래, 총독이 그 좀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옆에서 비서라. 이게 뭐냐? 단골 무당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이래가지고 바울과 함께 있는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뭐 왜 지혜 있는? 다 봅시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 사람들 좀 데려오라. 들어보자 했다 이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이 마술사 엘루마, 갈로 안에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 옛날 번역에는 박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루마 해놓고. 그런데 그를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겠다. 총독님, 저 사람들 함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말 듣지 마이소. 저거요, 혹세 무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혼란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사탄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가 있으면요, 대적할 능력이 나타나요. 겁이 안 나. 성령의 능력 안 받으면 저거 특별히 저거 총독 옆에 있는 저건데 저 잘못 건드렸다가 저거 이거 뭐 전도도 못하고 캠프도 못 치고 이제 완전히 그거 되겠다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저게 말이야. 당장 보시 뭐랬잖아. 다음 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 동에 바나바와 사울인데, 바나바가 나가 많습니까? 사울이 나가 많습니까? 모릅니까? 바나바가 많지. 사울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능력은 누가 받았어요? 사울이 그냥 하나님 능력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성령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어두움과
안개와 어둠이 와서 인도할 사람을 무슨 너 말이야 남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너 오늘 너 이제 소경 될 거야 너 소경이 되라 이랬대. 그러니까 안개가 싹 내려오더니 싹 지나가 보니까 그만 소경이 되었어. 그래가 아이고 날 좀 붙잡도 하면서 인도받아. 남 인도한다고 까불어 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어디 됩니까? 육신도 대적을 가누지 못하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총독이 그걸 딱 보고는 저거 가짜구나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의 가르침에 놀랍게 얘기하고, 그래서 총독이 그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름이 여기서부터 뭐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첫 열매의 서교 바울, 그래서 내 이름을 막 기념비로 바울로 바꿔보자 이랬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분들도 상당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려면, 먼저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주님으로 바로 받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때 바울이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쫙 전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뭐라요? 기록된 바 뭐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이 세상이 불행한가? 왜 사람들이 만족이 없는가? 왜 사람들이 갈등이 많은가? 뭐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의인이 아니라서. 옳은 인간이 아니라 전부 다. 그래가지고 만나면요, 그 원래 부부간에 만나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고 또 싸워싸고 헤어지자 계속하고 인사라.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당신 막 불행하지? 당신 총독이지만은 행복하다. 난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3장 23절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렇게 의인이 못 되느냐? 죄를 지으니까 의인이 못 되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하고 안 통해. 하나님과 안 통해. 하나님과 안 통하면 모든 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왜 죄를 짓게 되느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 인간이 왜 불행하냐? 다 내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범죄의 원인을 알려줬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디 되느냐? 6장 23절은 뭐라요? 그 결과가 뭐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죄를 지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멸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그걸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을 살아나시면 내 죄를 해결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다. 내 아들까지 주겠다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기쁨. 그 큰 사랑이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옳은 능력이 역사를 안 해요.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니
정말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 아들까지 주셨는가, 이거를 깨달을 때 근심, 걱정 다 물러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장 9절로 갑니다. 이거를 이렇게 알기만 해가는 소용이 없어. 뭐라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여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해라. 왜냐?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샀으니까 넌 주인이 예수 아니냐? 이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 거기서 근심도 물러가고 걱정도 물러가고 죄도 물러가고 다 물러가는 거예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 이래요? 아까 의인 없는 날 하나 없었지요. 예수 믿을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때 뭐래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 뭘 얻어요? 구원 얻어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영접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신다. 예수 딱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되는 권세 줘요. 왜? 하나님의 신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지난날에 영접을 했는데 아직까지 희미한가? 그럼 확실히 영접해야 돼요. 눈을 감으세요.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마음속에 확실히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 계셔서 일평생 떠나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정말 이 기도를 진심으로 했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8장 1절.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위대한 전환점. 지난날까지는 그렇게 망했는데 그러므로 이제 현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다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나는 나는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왜? 이유입니다. 2절. 인원. 이유입니다. 인원. 이유 접수서. 왜 그런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성령 받으면 생명 얻는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오셨어요.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으면 멸망받는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어요?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요. 이 성경책을 놓으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요? 지구가 땡깁니다. 이걸 인력이 이렇게 해요. 인력이 없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집니까? 한 다른 법이 들어왔어요. 내가 인력의 법을 끌어놨어. 지금도 땡깁니까 안 땡깁니까? 땡기고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지금도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믿으면 살리라. 그 한 새로운 법이 들어와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만이 성령이 거하시고
그 다음에 간절히 삼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왜 잘 못 받느냐? 에베소 5장 24절 5절 5절.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잘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됩니다?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다시 새로 25절 거짓을 버려야 돼요. 이웃과 더불어 참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 안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화내지 말아야 돼요. 분을 내었더라도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 봅시다.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마라. 그럴 때마다 마귀가 역사한다 이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지. 그 다음 또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게 하라. 옛 생활이 청산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 도둑질을 하지 말고 구제하도록 힘써라. 오히려 이거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려면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 선한 일을 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왜? 순종하니까. 그 다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이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배우고 왜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했거든. 그 자꾸 말씀을 집어넣으면 여기 탁 나오는 거예요. 늘 텔레비 지으면 텔레비 탁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게. 그 다음 자,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을 뭐하지 하지 마라?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근심되게 하는 어떻게 근심됩니까? 하지 마라 하는 걸 찾아가며 하는 거라. 그럴 때 막 아이고 저 인간이 저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썩내지 마라 하는데 썩내 사체. 도둑질 하지 말고 남과 막 가와가지고 막 자랑해 사체. 이럴 때 부모가 걱정합니다. 세상에 저기 인간이 왜 저러노?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게 뭐냐?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분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근데 그거 찾아가 나면 성령이 근심됩니다. 성령이 근심은 내가요 불행해져요. 왜? 주인이 근심하니까 나는 저절로 근심이 돼요. 그래서 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는가?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근심하니까 내가 기쁨이 없어요. 그 다음 봅시다. 성령이 근심, 다시 30절.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를 받았다? 도장 팍 받았다.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자, 그 다음. 너희 모든 악독을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계속하면 성령이 근심되어서 성령의 인도는 못 받는다 이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요? 뜻이니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며. 이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소멸한다면 성령은 하나님 신인데 왜 없어집니까?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떨 때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라는 걸 계속 안 하면 다음 하락하는 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해봤자 이거 뭐 그렇게 하락하는 거 안 하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감동해 주는데도 순종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없어.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절 나오죠. 그 다음 절. 예언을 멸시지 말고 보십시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된다. 말씀 하라는 거 줄 때 순종 안 하면 성령이 소멸된다. 다음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뭐라도 하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마라. 이게 흉내도 내지 마라. 오늘 이 성령이 인도받는 삶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령께서 말한 대로 하면요 100발백중 성공이요. 그런데 성령 인도를 왜 못 받느냐? 성령을 근심되게 하니까, 성령을 소멸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성령이 인도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 이제 말하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에 읽어놨던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납니다. 그게 인도요. 어떨 때는 막 찬송 가사가 생각나요. 저는요 꼭 잡고 가소서. 다른 노래 난 모르겠어. 꼭 잡고 가소서. 그것만 생각나나. 내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잡고 간다 안 가나? 그 말씀이 나를 꽉 붙잡아줬어. 꼭 잡고 가소서. 너무 감격했어.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가시는구나. 그게 성령의 인도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두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게, 근데 마음에 평안이 막 와요. 오 놀라운 평화. 성령께서는 화평의 신이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미리 배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읽었던 말씀, 설교 들었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필요할 때는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피터 마샬 목사님이 광부로 자기가 사진 광부가 된 와덴 아마 그 영국에는요 그 뭐고 군대에 갈 때 해군 가는 게 최고 좋답니다. 해군을 그리 하얀 옷 입고 그래 이게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뛰고 나가가 입대하러 가는 거라. 갔더니만은 나가 6개월 모자래가 안 됐어. 그래 집에 돌아가면 부끄러워 못 돌아가요. 그래 그 길로 탄광에 갔어요. 탄광에 가면 집에 일할 때보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래 거기 가서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날 하나님께서 피터 마샬 너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가 이거 그래가지고 서점에 가서 헬라어 책 사고 막 사가 막 광고하고 또 읽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비웃는 거예요. 세상에 네가 무슨 목사님이 돼. 대학도 안 나왔는 게 목사 될 수 없어. 너는 안 돼. 아이고, 웃기지 말아야. 문학사 없는 신학사 없어.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계속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삼촌이 미국인데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서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사정사정에 입학했어요. 졸업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문학사가 없는 거야. 문학사 없는 사람은 신학사를 줄 수 없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뭐 목사 되라 하던데 왜 합니까? 아마 안 된다. 그래서 교수회가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피터 마샬을 졸업시켜야 되나 안 시켜야 되나, 이 여러 신학사를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근데 교수님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이 사람은 헬라어를 너무 잘합니다. 학사보다 낫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전격적으로 죽이려 합시다. 이래가 졸업시키 줬는 거예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인도 맞았습니까? 들렸습니까? 맞았지요. 그런데 노동해 가면서 했어요. 졸업 맞고 어디에서 설교하러 가는데 옷이 없어. 설교하러 가러 가는데 지금 이 양복이 없고 그냥 좀 작은 복거든 그밖에 없는데 왜 가노? 그냥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설교하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게 할 거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인가 옆에 어떤 분이 양복을 사줬어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 상원 목사님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하실 때 말씀의 인도가 제일 중요하고, 다른 것 다 돼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됐으면 안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이 인도받아서 세계 선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님들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성령 인도받으면 모든 만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귀한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일평생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아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 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